반갑습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려서 이 비가 그침과 동시에 살아있는 수많은 꽃과 풀들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껏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 북일교당에도 아담한 화단이 있잖아요. 아담한 화단에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얼굴을 알지 못하는 꽃들이 이렇게 막 꽃인지 풀인지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꽃이면 내가 기꺼이 너를 살려주고 풀이면 가차없이 뽑아서 꽃을 보호하리라. 우리의 마음 안에도 정심이 있고 사심이 있다면 사심은 과감하게 녹여내고 부셔내고 정심을 북돋우고 키워내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심전 개발하는 공부의 원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법회 함께 하신 우리 교도님들 다 무탈하게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대종사님의 법음을 함께 받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온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 교도님들의 감상은 어떤 감상이 들었을까? 이 몸에 피 한 방울 살 한 점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신불 사은님의 위력과 광명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앉아있는 것이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중한 법연들과 또한 파수공행해서 대종사님과 함께 손을 맞잡고 너는 출가로, 너는 제가로, 너는 단장으로, 나는 단원으로, 너는 회장으로, 나는 임원으로 그렇게 다 판을 짜고 나와서 오늘 이 자리 북일교당의 교도로서 앉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 내가 깨닫고 보니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로 만들어졌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과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보은자가 어떤 사람을 보은자라 할 것인가 누구를 일러 보은자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사은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은하면 일원상이 생각이 드세요? 역시 공부 잘하고 있는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은 사은하면 탁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저 진리의 상징 일원상이 탁 떠오르시네요. 대종사님께서 일원은 곧 사은이요 사은 즉 삼라만상이다 라고 밝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일원상은 곧 사은이고 사은은 곧 우리가 눈 뜨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 현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법신불의 응화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천지님은 천지님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동포님은 동포님대로, 법률님은 법률님대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이 서로 연기해서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 서로 연기해서 이루어진 진리의 세계를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상의 진리로 표현을 해주셨다. 일원상의 진리를 대산종사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것은 갈수록 철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어때요? 내 아버지보다 내 어머니, 아버지만 소중한 사람이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누구든지 모르고 지냈잖아요. 그런데 차차 나이가 들고 범위가 넓어지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이렇게 점점 나의 울타리가, 나의 가족의 울타리가, 내 인연의 울타리가 넓어지는 것처럼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가장 철이 많이 든 사람을 대인, 큰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큰 은혜를 발견하여 보온하는 것,
그것이 대인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래서 보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보은자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채받아서 나의 삶을 좀 더 변화시키고 좀 더 크게 울타리를 터가는 것이 사은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동안 원불교 북일교당의 42년의 역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은에 대한 천지님 은혜, 부모님 은혜, 동포님 은혜, 법률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수도 없이 봉독을 했고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내가 그 사은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은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행동으로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의 경지 대오분상에서 본 은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지금 생각해보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인지 확연히 느끼시죠? 그런데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갈수록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철이 들어가고 대인이 되어가는 길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은장을 딱 펴보면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 피은의 강령이 있어요. 피은의 강령. 은혜 입은 내용을 강령적으로 표현해준 피은의 강령이 있고 또 어떻게 피은이 되었다 하고 피은의 조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피은의 조목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아갈 것인가 라고 강령 잡아주신 보은의 강령이 있어요. 보은의 강령과 함께 이렇게 실행을 해라 하고 밝혀주신 보은의 조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강령도 알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이 있어요. 배은. 그리고 보은의 결과가 있고 배은의 결과가 있다. 알지 못하면 결국 배은이 되고 배은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 은혜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천지에는 도와 뭐가 있어요? 덕이 있다. 그 도가 우주의 큰 기운이 법신불의 이론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다? 천지의 도가 행함에 천지의 덕이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천지에는 몇 가지 도가 있다? 8가지 도가 있다. 그 8가지 도가 첫 번째는 지극히 저 전기불보다 밝은 도가 있다. 두 번째는 지극히 정성한 도가 있다. 어제는 하고 오늘은 안 하고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정성한 도가 있다. 세 번째는 호리도 틀림이 없는 공정한 도가 있다. 너는 교당생활 더 열심히 했으니까 복을 더 주고 그렇지 않고 공정하게. 그리고 네 번째는 순리자연한 도가 있다. 순리자연한 도가 있다. 다섯 번째는 광대무량한 도가 있다. 끝이 없이 무한히 펼쳐진 은혜. 그리고 영원불멸한 도가 있다. 영원불멸한 도. 그리고 기륭이 없는 도가 있다. 길한 일을 당하면 흉한 일을 발견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는 길한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력. 근데 좋으면 좋은 것에 어때요? 우리는 나에게 이런 행복이 이런 행운이 하고 그것에 빠져들 수 있지만 길흉은 반드시 공존한다. 행복과 불행이 같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응용무념의 도가 있다. 이게 응용무념의 도. 그래서 천지팔도는 이 응용무념의 도. 응한 바 없이 그 결과물이 자연히 나타나는 도. 그래서 천지팔도를 말씀해 주셨고 부모은에서 우리가 피은대를 본다면 피은된 도를 본다면 부모는 첫 번째 누가 모르나 안 모르나
나를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가르쳐서 인류사의 일꾼 되어도록 바르게 길러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무자력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본의 실행을 가져야 된다. 우리 저번에 히타원 이성원 교도님이 열반하셔서 교당에서 종제를 모셨잖아요. 그런데 이 무자력자 보호도에 대해서 우리 도타원 민성유 교구장님께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히타원님의 막내 아들이 우리 북일교당 학생회장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비록 떠나셨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처럼 모시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을 도와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또 한 번의 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앉아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 교도이거나 또 불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듣죠. 내 부모 이상의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찌 다행 3세를 알아서 지금 현상의 내 부모님과 영생의 부모님의 이치를 알아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신고 올릴 때 3세 재불재성님과 3세 부모님 전에 신고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온 기도를 당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부모님의 은혜에 보온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다 각각이 다를 것 같아요. 각각이. 그러나 근본은 이 몸을 세상에 온전하게 낳아주신 것에 대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그 은혜를 잘 갚아가는 그런 공부인이 되어야 되겠다. 요 동포은은 혼자만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리이타로 함께 살아야 된다. 너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그러나 궁극에 가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당하면 보살들은 그 손해를 선택을 해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리라 하는 그런 보살의 마음이 드시겠죠? 예. 그런 마음을 자꾸 키우는 것이 우리가 성리 공부입니다. 내 것이, 영원한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잠시 나에게 왔다가 주인을 만나서 잠시 썼다가 각자 지음받으러 돌아가는 것이지 영원한 내 것이 없다는 그런 일체가 다 돈망한 경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보살의 신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률은 우리가 어떻게 보온을 할까? 법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내가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 교당에 운전자들이 많잖아요. 보좌교무님도 운전자, 대학원생도 운전자, 저도 운전자, 앞으로 운전을 잘하게 될 우리 부교무. 운전자들이 많은데 교구에서 스티커를 하나 딱 보낸 거예요. 지난 3월 5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우남 아파트 앞에서 12시 30분에 요새 초등학교나 학교 앞에는 몇 킬로예요? 30킬로인데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렉스를 몰 줄 아는 사람은 우리 3명이잖아요. 물망이 딱 오른 사람이 보좌교무, 우리 유한성 교무. 난 오전에 분명히 누가 닭을 보내줘서 아는 정토님들과 또 요양원에 계시는 교무님들을 전해주고 왔는데 나는 그 시간에 운전하라는데 누구지? 스케줄을 막 정한 거예요. 누굴까? 이미 날아왔는데 누구면 뭐예요? 그러나 본인한테 경각심은 줘야죠. 그래서 지금도 근데 마침 그날 우리 보좌교무님이 그날부터 간병하는 중이어서 보좌교무는 아닌데 그럼 우리 현성교무인가? 근데 그 시간에 점심시간이어서 나가질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제가 고개를 이렇게 갸웃 하면서 그 3월 5일 날 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내셔 딱 날아온 거예요. 전에 우리
학타원님의 자랑스러운 막내 아들 윤현석 교무가 맨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각타원님, 강릉시장님이 러브레터 보냈어요. 그래서 무슨 러브레터를 왜 현석 교무님한테 보냈어? 그랬더니 제가 거기 중앙시장이 되게 복잡한 골목인데 거기다 잠시 주차를 하고 갔는데 그게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석 교무님 맨날 각타원 이제 올 때마다 그러는 각타원님, 강릉시장님이 러브레터 보냈어요. 아유, 러브레터 대신 받아 이렇게 하고 웃은 적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벌금을 내야죠. 그런 돈 참 아깝지만 별 수 없이. 우리 교우도님도 경험 있으시죠? 선생님 초등학교 앞에 또 학교 앞에 갈 때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물론 친절한 내비양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삐삐삐삐 이렇게 소리도 내지만 우리 교당 그 내비는 소리를 조그맣게 해놔가지고 잘 안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와지는 그런 뭐랄까 범칙금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왜 보온을 해야 하느냐? 왜 보온을 해야 됩니까? 내 가족이 좋으라고 보온을 합니까? 사은님이 좋아하실까봐 보온을 합니까?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복 받고 복을 잘 낙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짓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복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주 만유와 무량 세계가 전부 다 복전이다. 오늘 우리 교도님들이 교당에 오셔서 교감님 안녕하십니까? 또 단원들을 만나면 아이고 반가워. 왜 반가워요?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코로나 걸리지 않아서 왔으니 얼마나 반갑고 소중해요. 손은 막 잡을 수 없지만 저는 가끔씩 잡습니다. 막 반갑게 인사하는. 그 인연들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정답게 눈웃음을 나눌 수 있는 이곳이 바로 복을 짓는 복도량이다. 우리 교당, 우리 북일교당 이곳 법당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곳에서 복을 곳곳에 인연들마다 함께 짓는다. 그런데 간밤에 잠을 못 자서 막 잠이 온다든지 그래가지고 눈 인상을 찌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걱정도 나누면 반전이 된다니 그냥 사실적으로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어. 왜? 해타원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사흘의 복전인 이곳 교도님들과 함께 인연을 더욱 깊이 더욱 돈독하게 맺어가는 그런 복전이 되기를 염원 올리며 대산종사님의 그 교리 실천도회는 뭐예요? 대산종사님께서 연마하셨는데 그 교리 실천도회요. 말 그대로 교리를 그림으로 딱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론상 하면 모르는 사람은 막 설명하는데 힘들지만 우리는 어때요? 진리의 상징, 신앙과 수행의 표본, 모든 의도 성리를 해결하는 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력이 있죠. 위력. 딱 보여주면서 알아가는 그 교리 실천도회에서 천지는 한없이 누구에나 공평하게 내려주는 대시주운이 있다. 부모는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이쁘면 이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다 품어주는 대자비운이 있다. 그리고 동포는 서로 옳은 일에 끝까지 협력하는 대협동운이 동포운의 강령이 된다. 그리고 법률은 법을 잘 지킴으로써 나를 보호해주는 대보호운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사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그동안 받들고 경전을 쓰고 또 어디 가서 누구에게 교화하기 위해서 우리 원불교 신앙은 사은신앙이야. 이 사은신앙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쉬운 그런 신앙법이야 하고 설명을 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보온 기도를 통해서 이번 한 주는 사은님의 은혜를 더 쉽고 더 간단하고 더 명료하게
실천해보는 그런 한 주일이 되기를 염원 올리며, 우리가 보온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선택된 보온자이지만 그 선택된 보온자가 실행으로 나툴 수 있도록 공부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어떤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산종사님, 저는 지금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그걸 이제 어려운 일을 화라고 표현했어. 화. 이거 막 버럭 화내는 게 아니고 제 손해를 가져온다 할 때 화자.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 질문을 드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그것을 전화위복 삼아라 이렇게 했어요. 전화위복. 그거를 막 넘어가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니 그것을 전화위복 삼아서 늘 어디에 법신불전에 더 낮은 자세로 기도하고 더 낮은 자세로 보온봉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나에게도 있지만 내 자녀에게도 있고 내 이웃에게도 있고 교단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이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더 크게는 내가 하심으로 더 낮은 자세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넉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는 보온 기도를 올린 우리들이기 때문에 몸과 입과 마음으로 복을 많이 짓고 복을 널리 짓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염원 올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반가운 얼굴로 뵙기를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